말씀인 이 복음과 윤리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구원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단은 사탄 또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은 사단이라는 말 뜻 자체가 대적자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도 자꾸만 적이 되도록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라는 말은 이간자다. 분리자다. 이간자 분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자꾸만 스스로 분쟁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맞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 절대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 뜻대로 돼야 뭐가 다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다 맞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사단이 계속 줘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날 때마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나라다.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계속 마귀가 분리시키니까, 이간시키니까 나는 맞고 너는 항상 틀린 거죠. 이것이 지금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내가 틀렸구나. 그리스도만 복음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딱 발견하면 내가 틀렸구나가 보이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나만 맞아.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 다 잘 돼. 이게 강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강한 자가 나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다시 우리를 어디로요? 창세기 3장 나라는 것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는 이 물질 돈이면 된다 일로, 창세기 11장에는 세상 성공 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분이 태어날 때 뭐라고 했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름이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죠? 참 제사장.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 양의 주인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머리에 제가 손을 얹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세상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윤리를 가지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도둑놈이 착하게 산다고 도둑놈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둑놈은요 착하게 살아도 도둑놈이고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아무리 착해도 자수하지 않는 한은 간첩이에요.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적선에서 내려서 자수하지 않으면 해적이에요. 착한 해적이에요. 요즘에 앞에다 착한 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착한 자 붙이니까 착한 마귀 막 이렇게 막 속이잖아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래서 성경 보면 천사도 뭘로, 사단도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자,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모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저주를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 오신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영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영이 떠나버리니까 뭐밖에 없어요? 흙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뱀한테는 뭘 먹으라고요? 종신토로 흙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히 마귀 자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흙덩어리는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령에서 생기가 들어서 생령이 된지라 그랬는데 이 생령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밥 먹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옆에 누가 봐도 모르고 아무리 욕을 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흙덩어리가 아무리 찾아도 누굴 찾는 걸까요? 속는 거죠. 결국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너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하면서 3, 4대까지 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무슨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증거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고 어떤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신 거예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군대이다. 너무 많은 귀신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 같은 사람은 어디서 잠을 자죠? 집에서. 근데 요즘에 집에서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이 노인 요양병원에 7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왔냐 했더니 부인한테 맞아서 들어왔대. 왜 맞았냐 그랬더니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대.
그 80대 할아버지가 또 맞아갖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왜 맞으셨냐 그랬더니 아침에 밥 달라 그랬다고 물어봤대. 90대 할아버지가 또 맞아갖고 부인한테 맞아갖고 입원해 있는데 그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왜 맞아갖고 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 당신 친구는 전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너네 아침에 눈 떴냐고 그러면서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90대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돌아가지고 산에서 거처하는 사람. 무덤에서 그것도.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귀신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참된 왕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단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이 올 때에 속지 말고 싸우기만 하면 사단은 발 아래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합친 말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이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망 권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다시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가 가질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모든 권세.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죠. 모든 것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24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도요,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의 집까지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정치인들을 진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도와주잖아요. 또 나라에 큰 위기가 오죠. 애굽 전체와 전 세계가 지금 풍년 들었다, 이제 흉년이 들면 다 망해야 되는 대기근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죠.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위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예수 믿고 있는, 예수 영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지고 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여정 속에 원네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부활의 축복, 이걸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계를 살리시고 계시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앞으로도 재림지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실제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은 의식주에 있죠. 예.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이거에 따라서 이게 이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매일 평안한 거예요. 황무지에 갖다 놔도 출애굽해갖고 얼른 끌고 갔냐면 광야로 끌고.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기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굶어 죽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다 죽었어. 예.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렇죠. 만나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먹고 사는 민족은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스라엘 전 백성과 가축이 다 먹고 마실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많이 가졌느냐 조금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계속 비교한. 아무리 100억 2천억이 있어도요 나중에 5천억 1조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또 눌려. 가난하다는 생각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늘 비교하다가 그리고 혼자서 피해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 안 갖다 주겠어요. 사단이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많이 가졌다는 기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게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해야 되죠. 그리고 완전해야 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다 그러면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걸 날마다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됐어요. 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있느냐 없느냐 뭐 자꾸 사람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이렇게 자꾸만 그러는데 이제 그거 벗어나야 돼. 네. 우리가 여기서 막 우리 롯데 타워가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몇 층입니까 롯데 타워가? 네. 63빌딩은 알겠는데 맨날 63 그래서 63층까지 있는 빌딩은 알겠어요. 대만 가면 101층 빌딩이 있어요.
거기다 101이라 그래갖고, 예, 제일 높은 또 올라가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딱 앞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높아도 칼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아무리 높아도 어떻게 되죠? 그냥 성냥갑 같은 거예요. 성냥갑. 다 조그매 보이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볼 때 와 높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뭐가 필요하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주인 되어줄 때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왜요? 같이 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도 잘 통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카페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동창이 만나잖아요. 얘기하고 이제 또 한 두세 시간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 그런데, 우리 못다한 얘기 이제 전화해. 전화로 하자 그런데요. 전화도 하고 그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뭐 했냐, 뭐가 이쁘냐, 뭐 강아지 잘 있냐, 뭐 누구 이런 얘기하다가 또 끊을 때 되면 우리 못다한 얘기 만나서 또 하자 그런데요. 잘 통하는 사람은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같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헤어질 때 되면 중요한 얘기는 또 전화로 하자 그러고, 전화로 하다가 또 끊으면서 또 우리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러고.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몰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누릴 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언제 시간이 다 지나갔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루한 거예요. 예배도 지루하고, 찬송 부를 때도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죠. 새벽기도 끝나면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30분 찬양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자꾸 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해갖고 노트에다가 계속 보면서 집중하려고, 그 시간만이라도. 목사님한테도요, 사단이 진짜 이게 다 화면 끄고 다 끄고 하니까 그냥 자꾸 다른 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목사도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속일까. 다 꺼놓고 다 꺼놓고 자는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시간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헤븐리 파워에 하늘에서 막 힘을 주셔가지고 그날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놓고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엄청난 비밀과 특권을 주셨는데, 이 비밀과 특권을 놓쳐버리니까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안 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랩넌트 위해서 우리가 막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일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로 행복해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 헤븐리 파워. 위에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던, 힘들었던, 어렵던 모든 것을 빠져나오는,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안 되는 거, 힘든 거, 아픈 거, 속상한 거, 화가 나는 거, 짜증나는 거,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도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거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 아주머니 둘이서 수다 떨다가 해질 때쯤 돼갖고 자, 또 전화하자. 우리 중요한 얘기 아직 못했지 이러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친한 사람은 다 보고 싶고 늘 얘기 다 하루 종일 떠들고 나서도 헤어지면서도 또 전화하면서 또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귀는 사람이 되면 완전 승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저주와 재앙을 빠져나오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역사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뭘 누려야 되냐? 이렇게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 네 번째, 왜 윤리 가지고는 안 되느냐? 윤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앙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 도둑이 굉장히 윤리적인 도둑이 있다. 윤리를 잘 지키는 착하고 막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간다. 윤리일까요? 윤리가 아닐까요? 이 도둑의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굉장히 의리를 잘 지켜요. 윤리적이고 의리를 잘 지키고 그래도 이 사람은 뭐죠? 도둑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해적이 굉장히 윤리를 잘 지키는 해적이 있다. 네. 해적질해 갖고 다 똑같이 막 다 분배해주고 너무 착해갖고 안 좋은 사람은 힘든 사람은 더 주고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뭐예요? 해적이에요. 그래도 해적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신뢰가 있고 의리가 있고 다 그래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도 윤리를 더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윤리가 신앙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착해지려고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겠죠. 죄질 생각이 올 때마다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면 술 생각도 안 나고 도박 생각도 안 나고 마약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해주고 똑바로 살라고 계속 마약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이 죄 안 짓고 살라 그래. 죄인인데 이미 죄인인데 죄 안 짓고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꾸 포장해야 되잖아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속에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세상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인이 윤리를 갖다가 덮어 씌워버리면 껍데기는 윤리라는 것 속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착하다. 그 말에 우리 많이 속았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착한데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어느 날 본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본성이 나올 때 되면 자기 거 다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윤리 가지고는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 윤리는 무슨 문제 해결을, 이게 벌써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윤리 가지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달리는 한테 착한 일 많이 하고 똑바로 살고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요, 뭐 선행을 하고 뭐 착하게 하고 이렇게 갖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을 못 주니까 막 동성애 이거 막 법으로 통과시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 이름 안 밝히기 전에 나라 세금으로 다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글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윤리와 도덕 가지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 윤리 가지고는 내세 문제 절대 답이 안 돼요.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갑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 좋은 데 가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나쁜 데 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죄사함 못 받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의 원죄 잡은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건데, 그리스도 없으면 착하게 살아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착하게 사는데 후대는 또 계속 망하느냐? 가문에 우상숭배했다. 3, 4대까지 내려. 본인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녀들이 착하게 사느냐? 아니죠. 이미 3, 4대 내려가는 저주에 걸려 있으면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나야 된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 신앙생활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의 답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 하면 되죠? 기도로 누리는 사람. 네. 그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죠. 증거를 가지고 답이 없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증인이다, 전도다,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전도자요, 또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237과 5천 종족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음과 윤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복음만 누려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를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정말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말씀으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하며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